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대독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착한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한 것으로 사무엘상 13장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고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이 종과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백성의 주의 말씀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이거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다윗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삶에 이와 같이 많은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없다고요.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근심하시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도 안 되고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괴로움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우리도 유익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도 유익하게 되지 못하느냐. 우리가 인간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뜻은 내가 기도 안 해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할 때 기계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도록 이웃을 섬길 때 기계적으로 섬기지가 않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가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기도를 안 하면은 주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가 아니라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주님은 만민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건만 만민이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주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다 눈이 있고 보고 듣는데 주님이 보이신 것을 보고 듣는 사람이 따로 있다. 주님이 우리가 뭘 하고 안 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주시는데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때문에도 불구하고 주시건만 우리가 그것을 받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여러분이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냐. 우리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금식을 하는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있는데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또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서서 뻣뻣이 서서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저 사람과 같이 토색하고 가늠한 자가 아닌 것을 감사한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서서 기도하는데 두 손을 들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누구를 더 의롭다고 하셨느냐 하면 그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럼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느냐. 어떤 사람은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느냐. 절대 아니에요. 지금 세리가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 문제가. 왜 똑같이 택함을 받았는데 사울이나 다윗이나 왜 어떤 사람은 불안과 괴로움 속에 평생을 살다가 왕이 되고도 왕을 제대로 못하다가 제대로 끝까지 사용도 못되고 버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아름답게 평생 동안 사용을 받느냐 이거예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하고 안 하기 이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으면 문제가 간단해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사울은 보면은 겸손한 자였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온다고 한 정한 날이 있어요. 사무엘이 정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오겠다고 그랬는데 일주일 있는데 안 오는데 지금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치려고 내려오고 있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백성이 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보았어요. 자기가 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자기가 받아야 전쟁에 이길 것 같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일주일이나 기다리다가 번제물을 갖고 와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판단한 겁니다. 13장에 아까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자기 판단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내가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으니 할 수 없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번제를 드리자. 그런데 그게 화가 됐어요. 사울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가 화가 됐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고 해서 전쟁에 나가면 그 이기고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그 나라, 그 통치 기간이 길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내 판단에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판단에 근심 걱정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고 내가 움직여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움직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를 사용하시다가 결국 왕으로 그 후에 그때 바로 버리시질 않았어요. 그를 사용하실 때까지 사용하시고는 버리셨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가 당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적군이 쳐 내려오는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판단으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진 겁니다. 자기가 번제를 드려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되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인데 자기가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해봐야 자기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본인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 같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형벌을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정말 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성령이 반드시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이 베이비 신자라도 성령은 거하는 거예요. 성숙해도 성령은 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뭐와 마찬가지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기도 어른도 둘 다 완전한 인간인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어린애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어른과 똑같은 조직을 다 갖고 있다. 기관을 다 갖고 있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이비 크리스천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숙한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 차이가 있어요. 성숙도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에서 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거기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고 살아가냐. 생각을 해보죠. 사람이 늘 근심 걱정하고 이기적이고 늘 이렇게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자유 가운데 남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같은 생각 보세요. 남을 시기하고 미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이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마음입니다. 아딱하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걸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없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딴 소리 안 해. 성경에 있는 소리가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온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 마음이죠. 그죠? 아니에요. 여기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이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 혼자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시기, 질투, 다툼이 있으면 그건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이건 죄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 밑에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온 지혜는 성결하고 성결의 반대가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결치 않은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순수하지 못하는 부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라 그런 마음도 생각도 또 화평하고 화평하지 않고 매일 싸움질을 하면은 그건 마귀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면 화평이 생겨야 돼. 내가 들어가면 불안이 생기면 이거 마귀야.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거라. 우리를 통해서 오면은 화평하게 해야 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요? 저희가 뭐라고요? 이거 뭐 이렇게 무식하니 이렇게 성경을 안 읽으니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는데 그게 제일 초보거든요. 아니 이게 산상수훈이 팔복이 이게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아니에요. 이게 제자들에게 한 설교지 딴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아들이라. 그런 걸
아, 딸은 아니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 아들이라 하면은 그냥 표현이 그렇지 자식을 얘기 안 하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딸이니까 그 얘기 아멘 안 한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한 자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이 그름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거 하나님에서 온 거예요. 근데 불화를 일으키면 그건 하나님에서 온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도 그건 마귀한테 온 거라고. 뭐 이 부모라고 마귀한테요. 마귀가 아주 근사한 일로 불화를 일으킵니다. 또 관용하지 않으면 마귀에서 온 거예요. 관용한다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근데 우리 마음속에 왜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와 계시는데 늘 불안하고 괴롭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늘 이러냐고만 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마귀 짐을 그래.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 들끓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들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러냐? Yes.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럴 수가 있느냐? Yes. 아니 왜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러냐? 성령을 따라서 그러면 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100%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죠. 우리가 죄의 습성에서 죄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사탄이 역사를 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쓴 맨 마지막에 쓴 그게 로마서 아니에요. 물론 디모데서가 맨 마지막에 쓴 겁니다만은 그의 그 전도행의 말기에 쓴 것이 그게 로마서거든요. 로마서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이것은 내가 하리라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 이거 하나님 말씀에 누가 뭐라 해도 관계없어. 하나님 말씀에 인간은 소리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데 은혜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노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 어려움이에요. 왜 사울이 이랬느냐? 사울의 문제가 하나님을 다윗처럼 몰랐어요.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니까 아, 이 적군이 사람 안에 적군이 그냥 쳐들어오니까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또 나라는 게 누구예요? 사람 안에. 내 생각 나를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렇게 갖고 안 될 것 같아. 또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백성이 다 흩어져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야 이만하면 됐어 하고 교만하게 나가기도 하고 또 사람을 보고 자기를 보고 또는 상대방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거인이다 그리고 위축이 돼서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내가 또 거인이라고 그러면서 교만하기도 하고 또 내가 별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를 비하하기도 하고 사람을 보고 하는 짓이야 이게 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만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힘으로 있는데 여러분이 안 하면 악한 사람들이에요. 왜 아는데도 안 해? 왜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우리를 구원해 오십니다. 자랑을 하면서 안 하면은 야고보서 4장에 14절부터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가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나가지 않고 네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고 있으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큰 병이 들어있는데 습관이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잘 들어있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어요. 이건 아주 큰 병이야, 이건. 병도 이건 큰 병이야. 왜 큰 병이냐 하면은 이거는 듣고 이해하는 차원의 신앙생활이에요.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도 뭐 앵무새같이처럼 어떤 사람은 습관에 대해서 아멘 잘해. 아멘,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막 눈물 흘려요. 초반부터. 아니 설교도 안 했는데 눈물 흘려서 와, 이 사람이 무슨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가 했더니 상처가 너무너무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서 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데 가만 보니까 훈련이 그렇게 됐더라고. 길이 들여진 게 그냥 아멘의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아멘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 훈련되는 게 내 생에 뭘 바꿔놓을 것 같으냐? 에브리띵을 바꿔놔요.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택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도 하고 이거 하나가 여러분이 누가 가르치면 부모 자식들이 부모가 뭐라면 예 아버지 어머니 예 하는 아이들은요 예 하고 쫙 나가고 예 하고 하면은 걔네는 생이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잘 받고 부모의 그 뜻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 하나 예 하는 태도 때문에 예 아니요 하면은 맥감밖에 안 돼. 이를 딱 깨물고 앉아서 안 변해.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것이 뭘 그래. 안 변하면 안 변해. 변하는 사람 보면 아멘 마음으로도 아멘. 장안에 이 사람이 사람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앞서면 하나님은 내 생에 제쳐집니다. 신앙은 여러분이 머리가 똑똑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마음의 차원이지 그건 부인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없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습관성으로 다 해. 주일학교부터 오래 다녀가지고 너무도 잘 알아요. 뭐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또 무슨 이런 거 뭐 하라 그러면 너무도 잘해. 또 와서 춤추라면 춤추는 습관이 있던 사람은 너무 춤 잘 춰 교회에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경 충만하냐? 절대 안 그런 거죠. 근데 이 다윗은 시편 57편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으면서 이 기도를 주게 합니다. 그 사울 같으면요 죽은 일이야. 괴롭고 어렵고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불평불만하고 왜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해결을 안 해주시냐 이래야 돼. 왜냐면 나는 지금 여기서는 그 도망다니는 초반입니다만은 이게 계속되거든요. 여러 해를 계속돼. 10년 이상을 이게 계속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몇 년 같이 살다가 그 다음에 계속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울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사울을 그렇게 위로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원망스러운 게 사울만 원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두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울을 원망하면 분노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괴롭고 어려움만 충만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로 될 것 같아도 지혜로 안 돼. 이상하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면 놀라운 결과가 온다. 하나님 말씀 안 하죠. 우리가 하라고 가만 안 두신다. 여기 그 어려울 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1절에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뭐 시 읊는 게 아니에요. 시를 읊는 게 아니라고. 지금 죽을 일이 생겨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성도들이 지금 25명이 단기 선교에 나가 다 여자라는데 그게 잡혀서 이게 죽을등 말등하면 우리한테는요 아무 느낌이 없지. 왜냐면 우리 자식이 죽는 게 아니니까 양심적으로 연기해버렸어. 그런데 이 우리가 부모라면은 형제라면 처자라면 부인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냐고 말이에요. 그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늘 얘기합니다만은 원래 그 단어가 헬라말의 단어 뜻이 나무 피부 밑으로 들어가서 그의 느끼는 것을 나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는다는데 나는 아무 감흥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겠어요? 왜 그래? 그죠? 부르짖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막 이거 사달라고. 무슨 결판이 날 때까지 아마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지금 하나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데 그냥 나 막 먹고 살고 좋은 것만 생각할 여유가 어딨어요. 지금 비상시인데 그 교회는 아마 비상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만 비상이 걸릴 뿐만 아니라 분당 무슨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분당 교회라는데 알고 보니까 들으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거기 가서 그럴 줄 알겠어요? 모르고 나갔죠. 그 교회는 아마 주야로 비상 걸려서 기도할 거예요. 지금 긍휼이 여기 서서 이건 아주 심각한 상태, 죽고 사는 상태에서 이 기도지 그냥 좋은 소리로 아무것도 없는데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죽고 사는 일인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그가 6절부터 보면요.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7절부터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져다. 비파야 수금아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내 영광이라 하는 얘기는 나의 소울입니다. 내 영광 깰져다 이거예요. 나만 깨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깰져다. 비파, 수금, 깨라. 이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게 되면요. 그냥 나 소리로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손뼉도 치고 몸도 막 움직이고 춤도 추기도 하고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막 악기를 모든 걸 다 동하는데 하나만 아니야. 모든 걸 더해서 막 하나님을 새벽에 자는 사람이 뭐 자고 있는 거 다 깨우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 찬양하자는 거예요. 아니 금방 긍휼히 여겨달라면서 죽뚱말뚱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 사람이 뭐 장난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결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증이 내 속에 있어 지금.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지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세상에 향해서 주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기도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어떤 사람 막 죽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도 막 죽는다 그러면 막 이러고 사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 막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마음에 확증이 오므로 막 주를 찬양하면서 내 영광을 깰지어다 하면서 내가 수금아 비파야 깨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열방 중에 주를 찬송하라고 막 이러고 나오냐 이게? 간단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Fulfill His purpose. purpose란 말은 여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what He intended 의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말로는 그게 가격의 표현이 안 되는데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 하면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적당히 해놓지 아니고 하다가 관두시지 아니하시고 일을 약속을 하셨다든지 시작을 하셨으면
반드시 끝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오.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면 그걸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다윗이 알기에 저희야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여러분의 신앙은 날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날로 알아가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걸고 움직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알게 되고 알 때 순종하게 되고 믿게 되고 이것이 반복이에요. 처음에 믿을 때는 모르지. 하나님 잘 모르지. 잘 알 리가 아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알아오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에는 모르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28절에 있는 거죠. 내가 주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많은 제자들이 주를 따라다니다가 포기했어요.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뭐 10인종인가 뭐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먹어. 아이고 이 말은 너무 어려워서 못 듣겠다. 이거 못 사겠다. 역시 혹시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왜 이게 내가 못할 소리 모를 소리를 저렇게 할까.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 고한도 도중 하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그럴 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주님을 믿음으로 움직여 가야 주님을 알아. 이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아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알면요 주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신다. 주님을 알면은 주님대로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판단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라는데 기도를 안 해요. 주님을 의지하라는데 주님을 의지를 안 한다. 주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내 일생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주님은 사울도 잘 아시고 다윗도 잘 아셔요.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키워오시는지를 다윗은 주님과 함께 살기에 잘 알기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곧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이루시는 게 뭡니까? 그가 목동인데 왕으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목동을? 그럼 그 목동이지 그게 왕이 아닌데? 그러면 목동을 왕이 되게 하셨으면은 네가 목동인데 왕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되도록 그를 훈련시키셔야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그 훈련의 모든 과정을 결정하는 것도 주님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게 하셔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왕이 안 됐는데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를 택하셨는데 왕으로 아직 지배하지 못하고 도망되는 도망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왕으로 칭하셨으면은 적어도 왕이 될 때까지는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데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러면 이를 왕이 되게 결정하셨으면은 그 뜻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그 뜻을 가지시고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이걸 완성하실 때까지는 사탄이 우리를 손 못 대. 죽이려고 대들 수는 있지만 죽일 수는 없어요. 왜? 왕이 될 때까지는 못 죽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죽든 말든 해야지 자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여러분은 죽을 일이 당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 왜 그러냐면 나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니 그 얘기 안 해도 그냥 구원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인간의 쪽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실 거지만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심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뭐가 되면은 말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은 이거 내가 잘나서 됐어 이런다고. 근본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구함으로 되면 구해서 은혜를 됐다는 걸 자꾸 인정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자, 왕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왕만 되면 뭐예요? 왕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르는 게 아니라 왕노릇을 하게 하셔야 돼요. 왕으로 치리하게 하시고 왕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왕으로서 일을 하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변방을 다 정복하고 통일국가를 만들고 이를 치료해서 이 유대 왕국의 기초를 닦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계획입니다. 내가 뭐가 될지 뭘 해야 될지 여러분이 걱정할 차원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만은 오늘 학교 가는 날이지 오늘 직장 가야지 이 시간에 누구하고 만나지 알아야죠.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그렇게 해나가도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여기 와서 공부들을 하다가 떠나가는 성도들이 세 가정이 간증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늘 그 소리를 들을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내오시고 나서 여기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봐요. 본인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전에 여기서 이루셔야 될 게 있으면 여기서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 안 떠납니다. 빨리 떠나고 싶으면 빨리 엎드려. 빨리 엎드려? 왜냐면 그게 완성이 돼야 떠나지. 훈련이 안 되니 떠나. 기초적인 뭐가 여기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줄 알아요? 그런 법 없어. 우리의 발걸음을 일생을 재셨다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시편 37편에. 그리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일생의 생사의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사울은 죽이려고 대들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훈련 기간으로 왕을 만드는 훈련 기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를 닦으시고 용사가 되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어떻게 원수를 치고 대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왕을 대해야 되고 다 배운 거예요. 그때 다 배웠어요.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를 가르치시고 닦으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왕으로서 치료하게 하시고 그러는데 이걸 뜻을 이루시는데 다윗을 위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다윗을 그것을 위해서 택하셨고 그것을 택하신 과정에 다윗이 죽을 있으면은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그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중에 일부입니다. 먹이셔야 되고 구원하셔야 되고 닦으셔야 되고 왕이 되게 하시고 생 전반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에 따라 부름에 따라 가는 과정이라 그를 위한 것이 동시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막 어려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긍휼히 달라고 하다가도 영광아 깰져 내 영광아 깰져다 my soul 내 영광아 비파와 수금아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막 열방적에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 고난 가운데 죽을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있으면 아이고 나 죽었어 어려워 막 그러고 괴롭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도 치유하고 인정 나가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새로워지고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신속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매일 막 용감해야 될 사람이 막 어렵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운 생각이 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 His purpose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일 그 목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평생에 죽을 일이 많을 때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이 시편 전체에 한없이 부르짖는 거 봐요.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시편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또 시편 56편에 보면은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10절 11절을 보면은 56편,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러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은 어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기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내가 주님을 부름을 받아 주님이 나를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부름을 받았는데 버림을 받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2번이나 옆에서 죽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다윗이. 그렇게 움직여가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당신이 택하신 그 종의 그 삶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사용하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거 믿으라 이거예요. 나를 왜 여기다 놓았는데 죽이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했어요.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럴 때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도 아직 하나님의 뜻을 다 안 이루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나를 죽을래야 나도 죽을 수도 없고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고 그 대신 생명을 들고 죽게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실컷 놀고 다니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야,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다 아시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초월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은혜. 하나님이 확실하냐 내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 확실치 않으면요. 여러분의 믿음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에게서 오는 놀라운 힘과 소망, 그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의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에요. 성경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나가세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온전한 자유와 평강을, 담대함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